준비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들 많이 하셨습니까? 2부 준비 찬양 첫 번째 곡 행군 나팔 소리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가다도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산이라 누리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 나팔 소리에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과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십자가 분병되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벗으는 저 멸류관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수. 승리의 그날 이르러,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스리. 항상 우리 꿈들의 교회는 십자가 훈병에 대해서 예수만을 따르는 저희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은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하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드리는 저희 꿈드림 교회 성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아재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아재 씻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아재의 영혼 닮아 이제 옵니다. 주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말할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는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아멘. 다음 묵상으로 2부 예배 남전도 혼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남전도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리기로 원합니다. 비록 믿음 약하고 연약하나 주님만을 향한 이 기도가 항상 주님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한층 더 발전하는 우리 남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앞에 드리세 그
상처가 영광은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원하는 신비 알고자 늘은 노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그 찬송합니다. 아멘. 다음은 김정남 지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능력에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남는도 예배 드리게 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 주간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여서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 위해서 봉사하는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음이 결단하고 이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를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 남는도 몸과 마음을 바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의 마음에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백성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에 저희들을 강직하고 승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 일할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저희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장 2절입니다. 256장. 봉독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나라. 너희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다음은 남전도 회원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개구름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성부 보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뵙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음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드림교회 남전도회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여 주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남전도 헌신 예배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더욱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묻혀서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을 붙잡고 관리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 언제나 시간에 쫓기고 또 분주해서 정말 필요한 일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현상 유지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활용하면서 미래를 향한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나 새로운 꿈이 있고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또 더욱더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 안의 믿음 생활이란 매일 새롭게 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거 하니까 퇴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또 오늘 아니면 내일 하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어진 그 날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 위한 배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1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 즉 새롭게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건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건면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자, 날씨가 무척 더운데 조금만 나가서 있다가 들어와도 온몸이 땀범벅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뜨거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집에 와서는 어떡하지요? 씻어요, 안 씻어요? 씻습니다. 왜요? 내 몸이 낮에 땀으로 뒤범벅되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씻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씻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씻음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워진 몸을 깨끗이 씻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씻어 나아갈 때에 영적인 예배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는데, 먼저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말이 뭡니까? 성별되다, 구별되다, 깨끗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가 다 깨끗한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제물을 더러운 거, 병든 거, 쩔뚝발이 이런 거, 병든 것을 가져오라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성별된 짐승을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우리 집에 흔한 것이, 돼지가 흔하니까 나는 돼지 목축업을 하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냥 돼지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면 되지, 우리 집에 많은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 소는 몇 마리 없으니까 귀한 것이니까 이건 좀 아껴놓고 흔해 빠진 돼지를 드려야지. 자, 하나님 앞에 돼지를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안 됩니까?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을 했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발굽이 갈라지고 대책임질하는 그것을 드려야 한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다 할지라도 대책임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성별된 것, 구별된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께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음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은 단순한 육체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명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제사를 잘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기에 합당한 짐승을 드리면 그것이 만족이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은 구별되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나서 즉시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즉 예배와 생활은 분리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듯이 삶도 그렇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산 몸, 즉 살아 움직이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어쩌면 예배의 시작점이라 말씀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구별된 자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올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 모두가 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자,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또 직장인들은 그 직장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생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제물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산제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산제물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는 그 터전에서 산제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3절 5절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는가? 이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고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왜 받았는지 왜 안 받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가인은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 목축업을 하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거기에 정성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정성을 다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정성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는지 아니 드렸는지가 문제가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뭘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은 분분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에 맞게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입니다. 이런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산제사가 되어진다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레위기서가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에 곡식은 드리게 돼 있어요? 안 드리게 돼 있어요? 곡식 갖고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이거 있잖아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제라고 있잖아요. 곡식 흔들어서 드리잖아요. 곡식도 드렸어요. 자, 짐승도 드렸어요. 자, 다 된다 말씀입니다.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농산물 가지고 드렸어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양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은 곡식은 안 된다.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냐 아니냐, 예배자의 중심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내 기분, 내 감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란 이 세상의 유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옷이라든가 헤어스타일이라든가 집도 유행에 따라서 집을 짓고 또 유행에 따라서 옷을 만듭니다. 네, 얼마 전 텔레비를 보니까요, 이 유행이 30년 주기로 바뀐다고 그래요. 30년 주기. 그러면은 내가 그걸 잊어버린대요. 30년 되면 잊어버려가지고 어중간하게 10년 이렇게 되면은 그때 봤던 그 기억이 잔재가 있어가지고 아이 촌스러워 되는데 30년이 지나면 그거 다 까먹는데요.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그래서 바뀌는 게 완전히 바뀐 데는 30년 주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유행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입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은 개성과 주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교회는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교회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유혹에 맹종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잘 되어갈 때에 단호히 그것을 아니오할 수 있는 사람, 다수의 사람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꼭 진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다수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으나 아니라 말씀입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였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나는 것. 말씀은 죄 씻음의 회개를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지는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과 또 많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속에서 많은 것들 중에서 분별할 줄 아는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우리는 알아나가야 한다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은행에 가면은 직원들이 뭐 하지요? 어떤 보험을 소개해야 하네요.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를 은행 직원들이 소개를 하면 이거 하면요 돈을 번다 못 번다? 돈 법니다. 그래서 이 가입하라고 그래야 안 해요?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혹해가지고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왜 안 해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예? 예, 여러분 돈벌이는 남한테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줘. 자기만 알고 자기만 돈벌이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그럽니다. 절대 주식 같은 거 할 생각 하지 마라. 예. 돈벌이 될 것 같으면 한두 사람은 번다 치더라도 돈벌이가 될 것 같으면 객장에 앉아가지고 왜 소개하느냐고 지가 다 해가지고 남한테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소개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빅넷이라도 그 자기가 몽땅 다 투입해가지고 그냥 투자해가지고 자기 그 자리에 앉아있을까요? 그만둘까? 예? 그 앉아서 계속 다른 사람들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 소개하고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빚내가지고 흔히 말하는 가부 달러 돈이라도 빌려와가지고 돈 대라 한다면 그게 막 그냥 투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할까요? 사직서 쓰고 보시오 부장님 사장님 하면서 그냥 안녕 그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예.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싫은 소리 들으면서 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도 망하고 너도 같이 망해요. 왜? 나만 망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같이 망해요.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또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도록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을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는 날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음은 목사님 봉헌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남전도회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우리 성도들 그들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의 시선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여 들어가도 나아가도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남전도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하여 매 순간 더욱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전도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